안녕하세요. 배창희 목사입니다. 멀티 꿈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미력하지만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단기 선교들을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또 새롭게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사실 낯선 땅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퍼포먼스, 항공권 준비, 개인 짐을 준비하는 게 거의 전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곳에 도착하면 누가 계셔요? 그 땅을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낯선 길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은 재앙의 날이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성을 공격하죠. 집이 약탈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살짝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마치 옛날에 전쟁에 나가셔서 싸우셨던 것처럼 전장에 친히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대항해서 친히 싸우신 것처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서셔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친히 나서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주류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시고 그 산을 절반으로 갈라지게 하셔서 골짜기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왜요? 5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피신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가로막아 있었던 홍해를 두 쪽으로 확 갈라주셨던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곳에 완전한 탈출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심할 경우 어떻게 말했어요? 정말 죽고 싶다.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 봉착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걷기 전에 길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길에 부딪히기 전에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막힌 길을 가르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서두르지 마시고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산지를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산을 가르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은요, 우리 앞에서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에는 이 세상에 뽐을 내던 그 많은 영광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리고 7절에는 어둠을 밝히는 완전한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네. 다시 눈물이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그래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아니 등판하시면 햇빛도 쓸데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바탕으로 쓰여진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 이 세상은 AI가 빛이 되는 것 같고 돈이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맙시다. 사람이 만든 빛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공의 빛은 때가 되면요, 다 사라지죠. 과거의 영광은 다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에 빛이 되게 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찬란하고 멋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별것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8절 말씀처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땅을 적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마른 행주처럼 막 짜내는, 쥐어짜는 인생, 쥐어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 그날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에는요, 오늘이 그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그날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날은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